샬롬. 샬롬이 인사이지요. 샬롬.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인사가 우리에게도 이 샬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음과 영과 육이 평안한 상태가 샬롬이죠.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면면들을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면서 자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 연보에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였어요. 심지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힘이 지나도록 그 연보의 구제 헌금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었지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살펴볼 때 세속주의가 고린도 지역에 저 보면 지도상에 보면 지중해 이 안에 보이시죠? 이 사방이 지중해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물동량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였다고 했지요. 그래서 음란의 도시, 고린도 교회 하면 음란과 타락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돼서 심지어 교회 자체가 분열 위기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죠? 특별히 당파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그런 가진 자들도 있었겠지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당파, 음행의 문제, 뭐 법정 다툼, 뭐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성찬, 대안, 갖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끌벅적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교회에 보냈죠. 그 교회 안에 파고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그런 지침서를 제공하고 또한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사로 누구를 보냈죠? 디도, 그죠? 디도를 파견했고, 그래서 디도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을 듣고 바울이 위로도 받고 기뻤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혹시라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자기를 대적하거나 어떤 소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바울 안에. 근데 그 보고를 듣고 기뻤어요. 위로도 받고. 왜냐하면 자기의 그 교훈대로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사랑과 기쁨의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죠. 자신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또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했냐면 1년 전에 작정했던 뭐에 대해서 작정헌금, 구제헌금의 연보에 대해서 마무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헌금 하는 이유, 그 원리, 또 헌금의 목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구제헌금 연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베푸는 자나 또한 그 자비를 받는 자나 어떻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정확하게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참된 부요는 뭐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넉넉하게 헌금을, 구제헌금, 그러니까 연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헌금이, 그 연보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질 때 그 넘치는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참된 부요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선물을 주시는, 이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예요.
아무나 내가 많이 가졌다고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풍성한 연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인색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는 이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주시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는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기 시작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라고 하죠. 나 바울은. 이 어투로 보아서 어떤 어감이 드십니까?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아마도 여러분이 나를 부르던 나 바울은 이런 말이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바울이 내가 심정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이 서신서들이요, 성경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고린도후서가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그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해석이 풀어지지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자기의 그 사도에 대한 직분에 대한 그런 오해나 그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내가 사적인 것이다, 이제 얘긴 거죠. 사도 바울의 사적인 이야기인데 사적이긴 하지만 나는 이 사도권 문제가 왜 절박한 문제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 사도권이 왜 절박합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권을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이제 사도의 이야기인 것이, 사도라는 것이죠.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움으로 확고한 영의 힘을 받아서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강경해. 근데 우리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할 때는 겁쟁이야, 연약한 겁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는 좀 움츠러들어. 바울이 움츠러들어서 이제 저처럼 쭈뼛쭈뼛 사람 보고. 근데 글을 쓸 때는 아주 모질고 냉정하면서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요구사항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늘 비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비교당하면 기분 좋아요? 좋아요? 나쁘죠. 누가 비교하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특히 이 바울은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누구와? 아볼로라는 아주 훌륭한 그죠? 신학자와 비교를 아주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외모적으로 아볼로에게 많이 못 미쳤어요. 외모 내가 늘 얘기했듯이 아볼로는 이게 수사하기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바울에 비해 외모도 아주 훌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기만 하세요. 만약에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있어. 한 목사님은 외모가 아주 훌륭해. 거의 뭐 장동건 수준 이 정도가 조인성이나 이렇게 훌륭하고 언어도 아주 화려하고 고상해. 말만 하면 진짜 너무너무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할까.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하지? 이런 사람인 거죠. 아주 설교가 쏙쏙 들어와요. 그렇게 강론하는데 한 목사님은 얼굴을 바라보는데 참 심란해. 보면은 아이고 손보시할 곳이 참 많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얼굴 보고 딱 이제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아이고 여러 군데 눈은 몰려 있어서 좀 뒤트임을 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견적서가 나도 모르게 막 뽑아지는 거야. 이렇게 신나는 얼굴이야.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있고 더운다나
언어적인 장애가 있어 말을 좀 떠듬거리고 무슨 말이 하시는 건지 뭔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학식은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돼. 그죠? 어눌하죠. 그럼 어느 쪽에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몰려 들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같아도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늘 아볼로는 그래도 사도 같아. 그죠? 뭔가 좀 목사 같아. 근데 이쪽을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비교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계속 오해도 많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오늘 다음 장 11장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자신도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근데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지식이 내가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눈치 안 보고 어쨌든 외적으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껍데기가.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바라건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라건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함께 있을 때에도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편지에 이렇게 강하게 썼던 것처럼 여러분을 대면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강경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들이 육신의 욕망에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이, 그러니까 저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자신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원칙 없는 아주 기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한 대처를 돌아가면 얼굴 보면 하겠다. 엄포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3, 4절에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육신을 아까 얘기했듯이 육신으로 행하여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어. 하지만 육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 그렇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들고 싸우는 이 무기는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견고한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자기는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기로 자신은 세상의 모든 궤변들을 무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견고한 진이 뭐예요?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이론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하는 견고한 진들, 악한 이론. 우리 안에 그게 딱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참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그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 성경은 세상은 원칙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곳입니다. 세상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일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강력하죠. 이 해석이 좀 더 강력한 해석이죠. 이어서 이 바울은 5, 6절에 이렇게 또 이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무기는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5, 6절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대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 사상들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벽들을 허물고 흐트러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충동들을 잘 조정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된 어떤 우리 삶의 구조로 이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이 무기는 모든 방해 원인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게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사도직 권유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8절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요. 8절에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이 바울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도의 권위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권위이지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막 헌금 감주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러라고 준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헌금을 갈취해서 내 마음대로 유용하려고 그렇게 나에게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래서 신앙이 본보기가 되는 사람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이렇게 구하면서 자기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보기가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본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본보기를 구하면서 왜 자기 자신 바울은 제쳐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을 변명하는 거죠.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다.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한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아니한다 라는 말인 거죠. 8절에. 그러면서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를 이렇게 자신이 과장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나의 이 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다소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받았던 이 사도를 주장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수고했잖아요. 그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고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도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여러분을 편지로 막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상을 여러분들이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어떤 이들이 이제 바울에 관해 말하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의 편지는 좀 무게가 있어. 무게가 있고 강력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뭐 나약하고 말주변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라고 한다는데, 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좀 진을 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어떻더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꼭 할 말이 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11절에 이어서 11절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이 떠나 있을 때 이제 편지로 쓰는 말, 자기가 바울이 편지로 글을 썼잖아요. 함께 있을 때 쓰는 말이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실제 행동, 바울이 행하는 그런 일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편지 쓰는 사람도 바울이고, 가서 너희가 얼굴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뒷담 까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본데, 그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남보다 잘났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허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막 있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들과 자기가 좀 견주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자기 기준으로. 아까 기도회에도 막 마음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그랬다고 얘기했는데요. 자기들 기준으로 스스로를 비교해요.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고, 사실상 핵심, 그죠? 말의 핵심을, 그 전하는 핵심을 놓친 것이에요. 자신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뭐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수에 따라 그 분야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여러분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에 대해서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자신의 자랑이 어떤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버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 이상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서 엄청난 먼 거리거든요. 걸어서 그 당시에. 내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자랑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것을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난다면, 여러분한테 복음도 안 전하고 안 찾아가고 그랬다면 한계를 넘은 거지. 자기 자랑이 굴하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멀리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이 이미 해놨던 것을 내가 그 업적을 가로채서 자랑거리로 삼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거기서 살면서, 그죠? 1년 6개월 살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달을 다져서 세웠던 교회잖아요. 다 자신에게 바울이 소망이 있다면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면서 자신이 지금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의 확산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한만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자신은 고린도를 넘어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한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이미 그 이루어진 일들,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다른 선교사들이 가서 이미 전해놓은 그것을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은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울도 말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스스로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한 목소리, 짧으니까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지요. 자랑하는 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따온, 그냥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이더라고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하죠. 막 특히 남성분들이 또 자랑하는 거 허세가 좀 많이 심해요. 막 뻥튀기 해가지고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은 왜 하죠? 왜 하게 되죠? 자랑은 왜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좋은 일이 있는 거를 막 드러내고 싶어 갖고, 내게 좋은 것이 있을 때 막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복 주신다고, 여기에서 막 성경을 이렇게 행하면 뭐 해라,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상 성경을 들여다보면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걸 얘기하시면서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가슴에 품었다고요? 이분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 성경, 온 세계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 안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을 우리 가슴에 품은 우리, 가장 좋은 것을 현재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의 인물이 어떠함을, 내가 생긴 것이 어떻다, 뭐 내가 가진 것이 어떻다, 걸쳐 있는 것이 어떻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어떻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맡겼다고 했죠. 그걸 왜 맡겼어요? 전달하라고 맡긴 것이죠. 맡겼는데 맡긴 거는 전달해야 하라고, 누구를 주라고 맡긴 거잖아요. 전달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어떻게 되지? 횡령이 됩니다. 횡령.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안 갖고 있어. 그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는 빚을 갚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전도를. 그러니까 맡은 것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것은 횡령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제 맡긴 것, 우리가 맡았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았습니다. 엄청난 영광인 것이죠. 이것을 전달해가지고 잘 전달해서 우리 빚을 청산합시다. 우리 빚을 청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명과 또 왜 이렇게 하냐면 복음 제대로 잘 서기를 원하고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 잘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해결해 감으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답게 빚을 청산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일들을 잘 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